제가 20대 때 참 많은 설교 테이프,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또 생각을 해보니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은 오늘 이 책을 지으신 박영선 목사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대 때 목사님의 책 설교를 정말 많이 읽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정말 제 영혼을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총 7번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또 저희 경험을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마음의 평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왜 유명하고 우리가 사랑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었을 때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해석되는 부분과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른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너무나도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을 그냥 예수님께로 가서 덜컥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의 짐을 다 대신 지고 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다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따라오는 29절에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줄게 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28절 이후에 29절에 이와 같은 약속이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한 8톤 정도 혹은 80, 800톤 정도 되는 큰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셔서 우리 짐을 그냥 그 트럭에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짐을 맡기는 게 아니라요, 12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오히려 짐이 하나 더 우리에게 얹혀지는 형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효과적으로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짐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경남 김해는 지금도 산골짜기입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오지 않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더 깡촌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마을에 있는 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집에 와서 도끼질로 잘 정리를 해서 불을 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김해 아버님 어머님 계신 곳에 들어가 보면 방학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아버님을 따라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형이란 저는 아직은 등치가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긴 나무를 이제 끈으로 묶어서 어깨에 메고 끌고 가라고 해요. 근데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 형과 제가 들기에도 어려운 엄청나게 무거운 큰 지게를 일부러 지고 그 위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많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무 하나 메고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형과 제가 들어도 들 수 없는 무게가 그때 당시에 지게였거든요. 왜 아버님은 저 지게를 지고 더 무거운 나무를 메고 내려오실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힘이 좀 붙어서 지게를 질 수 있는 때가 되니 지게 위에 많은 나무를 얻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왜 저 무거운 지게를 질까? 그리고 더 많은 나무를 메고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커서 지게를 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 지게를 메고 나무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많은 나무를 메고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면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는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 그것을 내게 배우라. 그것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짊어진 짐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 짐을 내려놓음으로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효과적으로 지게 됨으로 네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생기고 저도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어떨 것 같으셔요? 질문을 잘 못 드신 분은 정신을 맑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이 짐은 무거운 짐일까요? 가벼운 짐일까요? 무거운 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그럼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일단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쇠갈고리, 가시에 날카로운 뼈가 달린 채찍 끝으로 마셨기 때문에 그냥 피부가 너덜너덜해지고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체력을 고갈시키셨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짐이 가볍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지셨던 짐은 어렵고 무거운 짐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복된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짐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지는 자의 마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교훈은 짐 자체에 대한 무게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짐 자체를 내려놓고 올려놓고 이 부분이 아니라 짐을 지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지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데요. 멍에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멍에는 이때 당시에 소 위에 사람으로 말하자면 지게처럼 짊어지게 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소 두 마리가 동일한 힘으로 협력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그 위에 멍에를 씌우거든요. 제가 소랑 이야기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놀랍게도요. 소 두 마리에게 멍에가 씌워지면 소들이 그 중에서 대장을 결정을 한대요. 눈치 게임을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대장을 결정한대요. 왜 그러냐면 소 두 마리에 멍에를 씌워놨는데 대장이 없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손을 오른쪽으로 이 손을 왼쪽으로 가면은요, 밭 가는 것은 고사하고 둘이 힘을 다 소진해서 일도 못하고 지쳐져 쓰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소 두 마리의 멍에를 씌우면은요, 둘 중에 대장을 결정하고요, 대장이 이끄는 대로 나머지 소가 따라가면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들이 멍에를 씌우면 둘 중에 대장을 결정을 한대요. 제가 안 물어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빨리 우리 삶의 대장 주인으로 인정해야지만 이 멍에질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삶이 왜 고단하고 힘드냐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긴 짊어졌는데 때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는 하시지만 때로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이 짐이 감당이 안 돼서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속히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내 인생의 대장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내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의 짐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지신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왜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량적인 짐의 무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짐을 지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 짐을 질 때에 짐을 내가 자원해서 좋아서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억울함으로 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짐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가끔 월요일에 우리 아내랑 같이 고물이나 이렇게 뭐 식물원 옆에 길이 너무 좋아서요, 그 뜨거운 여름에도 차를 가지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축소고개를 넘어서 이제 고모리 쪽으로 가서 차도 마시고 쉬고 오고 그렇게 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 축소고개를 오르다가 제 아내랑 제가 동시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뜨아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세상에 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올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땀이 막 비 오듯 하는데 그 가파른 축소고개를요,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막 피부가 막 시커매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쉬고 가는 게 또 목표인가 봐요. 쉬지도 않고 막 계속 올라가요. 아니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러실까?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돈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 무더운 여름날 그 가파른 축소고개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도 괜찮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끌고 오늘 축소고개 한번 넘어봅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면은요, 안 좋아하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 내가 이 자전거 사이클을 많이 타서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분은 막 신이 나서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요, 밀락중학교가 있잖아요. 와, 저는 막 손선풍기를 들고 어떻게든 땀 한 방울이라도 막 안 흘려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얼굴이 오는데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막 자기들이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축구를 해요. 생각을 해보니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좋으면은 운동장에서 이 무더운 날 뛰는 것이 우승이 돼요. 근데 그것이 싫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힘든 일이 됩니다. 고단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우리가 자원해서, 좋아해서, 억울함이 아니게 짊어질 때에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그 일이 우리 마음에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짐에 대한 이야기니 짐을 그냥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면 내 짐이 가벼워져서 쉬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하지 않으면 억울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피곤함과 고단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한 번도 너의 길이 평탄할 거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환난과 시련이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열심히 헌신해서 봉사할 테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안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시온의 들에처럼 형통하게 열릴 것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산상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산상수훈 마지막 11절에 보면은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도요, 주변에서 거짓으로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정당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당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의 그것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내가 잘못 믿었다, 내 발등 찍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있을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으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의 멍에, 주님을 대장 삼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삶의 무게가 제하여진다, 가벼워진다. 단 한 구절도 어디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요,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제일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욥이고 요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과 사건과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을 누렸던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울이 그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10,000일이 나로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니로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요, 공회 앞에서 협박, 모롱, 모욕, 조롱, 수욕 아마 맞기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능욕을 받는 합당한 자로 내가 여겨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함으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짐지는 마음과 자세로 부르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 마음으로 나의 짐을 짊어지게 될 때에 네 삶 가운데 짐을 짊어지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니 네 마음의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요. 그래서 결론도 물리적으로 너희 짐이 좀 줄어들었지 라는 말이 없고요. 네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삶을 잘 살아나가시는 분이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강북노예에 또 저희 교회가 속한 곳이 이제 중부 시찰인데요. 중부 시찰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이제 화담수 여행도 갔는데 그 전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안내를 받았는데 그곳은 우리 한국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하신 분들, 생각보다 일제강점기 때 6.25 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요즘은 디지털로 다 되어 있어서 성함을 딱 누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잠깐 설명을 듣고 10분 정도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떤 지역인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은 안 나요. 그곳에서 수십 명의 순교자가 발생을 했는데 영상에서 또 안내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십 명의 순교자가 한 날에 순교한 게 아니래요. 몇 달에 걸쳐서 순교를 했대요. 그 말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마을의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이 목에 이만한 돌을 메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와 강을 연결하는 게 수로가 이제 좀 깊어서 그 앞에서 밀어서 순교를 당하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엄마가 어린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참아.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연하게 순교한 거예요. 수십 명이.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냐고요. 그걸 누가 강요해서 하겠냐고요. 누가 돈 줘서 하겠냐고요. 그게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길인데 그것을 굳이
피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처럼 구태여 그 죽음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교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됩니다.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짐은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자꾸 이 봉사도 내려놓고 이 봉사도 내려놓고 이 짐도 내려놓고 그러면 나는 좀 쉼을 얻을 거야.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반대로 가는 생각이고요. 이 짐의 무게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대장 삼아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이 억울함이 아닌 자운의 길이 되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면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무게는 덜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고단하고 더 힘든 일이 우리들의 삶에 오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은 여전히 유지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쉼을,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니 여러분 이것을 배우게 되므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